우리가 저번 주에 신명기 주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얘기해보세요. 지난주에 주제를 뭐라고 들으셨죠? 주님 앞에서. 네. 네? 네, 주님만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명기 주제 구조를 딱 찾는다면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신명기 들으라. 아니. 네, 들으라. 맞아요. 네, 들으라. 쉐마. 네, 쉐마. 맞아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만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저번 주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 신명기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모세의 설교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설교 3편을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들을 텐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모세의 설교 1편은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말씀을 다 듣기는 힘드니까 조각조각 이 한 편의 설교를 조각조각 쪼개가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할 거는 아니고요. 계속 연결을 해서 한 편을 끝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쭉 들어가시면서 와,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그건가 아닌가를 판단해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고 찾아보고 서로 연구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진짜 하나님만, 신명기 성경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곧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광야기.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초라하고 답답하고 어떨까요? 제가 생각한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 다 내려놔서 급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곧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자기 없이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이 교회 떠나야 될 일이 막 생겼어요. 저기로 막 보냈어. 근데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긴장 하시지 말고. 갑자기 하나님 보낸다는 일이 막 있어요. 뭐 한 2달 있으면 막 보낸대.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나 가니까 이거 포기하시면 속 시원해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급한 마음이 들어요. 네, 급해요. 왜? 지금까지 내가 길렀고 내가 함께 했고 나와 같이 했지만 이제 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일 모일지도 몰라요. 2달 있다가 가야 된다고 하면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모세의 마음은 뭐였냐면,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느낀 마음은 뭐냐면, 모세가 급하다, 다급하다, 애끓는 마음이 있다.
이 민족, 이 60만, 이 남자들만 60만이나, 이 군대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한 300에서 350만 되는 숫자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 정말 급한 마음이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죽지 않고, 첫 세대 60만처럼 죽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한 마음을, 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진짜 입에다 씹어서 넣어주고 싶은 이 심정을,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럼 지금 여기는요, 뭘 얘기하냐면 그냥 말씀을 얘기합니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아니,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인데요, 어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그 사우디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 돌다가 이렇게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위치가 여기 어디 이 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 사이인데 이스라엘 무리에게 죽기 직전에 여기서 설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보면요, 어디 부분이냐면 피스가산 부분이에요. 피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모세가 곧 죽어야 될 산이에요. 모세가 어디에서 죽어야 될 것을 알아요. 피스가산에 속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이 산지, 그 우리가 태백산 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에 뭐 지리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스가산 안에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그 모세가 지금 죽을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토해내듯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언을 토해내듯이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이 장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호렙산은 어디냐면 여기 그냥 지울게요.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죠? 이거 다음 주에 물어봐도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지우고 다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고 요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일강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서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고 이렇게. 네. 시나이 반도를 너무. 자, 여기가 이렇게 갈릴리 사이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고요. 이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호렙산이라는 데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이라는 다른 이름을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계속 호렙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여기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가 잠깐만 보내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며칠 걸린대요? 12일 걸려요. 11일 걸려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면 11일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야 할 때는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절에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면 뭐래요? 원래는 여기 호렙산에서 몇 년 지냈어요? 처음에 출애굽해서 1년 지냈거든요. 딱 1년 지내고 6월절을 보내고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1일밖에 안 걸린대요. 실제로 와야 되면. 그런데 지금 11일 걸릴 거리를 몇 년 만에 왔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40년. 40년.
만으로 40년을 꽉 채운 11월 1일이래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곧 죽어요. 40년 지나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네, 41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와서 막 헤맸어요. 그리고 여기 막 정탐하다 막 헤매고 막 다 헤매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헤매고 여기 전쟁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오려면 얼마나 걸려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11일이면 여기 들어가려면 한 달이면 여기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걸리면 차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몇 달 만에 올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여기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게 뭔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1일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너희가 반응했다면 너희의 인생은 무조건 11일 만에 주신 땅을 차지할 거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11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믿는데 오래 걸려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자리에서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믿는다고 진짜 믿는 게 쉽게 그냥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얘네는 40년 걸린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성 어때요? 내가 40년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40년 살았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이 카운트하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카운트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하고 내가 인생을 지금 딱 만 40년, 많이 아니에요. 이제 40년, 만으로 39년, 이제 9월 며칠 되면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30대입니다. 아이고, 정말. 자, 거의 40대가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30년, 40년을 살았어도 카운트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11일밖에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돌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 몇 년 돌았다고, 며칠 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2일 동안만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은 며칠? 11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시간은 11일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40년 동안 11일 반응했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을 어디를 집어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평생 80년 살았어. 그러면 이 날짜로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섬기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한 날은 며칠이에요? 22일이에요. 80년이면. 그럼 2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운트, 우리 카운트 다르죠.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입은 자인 걸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면서 산다고 꽉 했는데 진짜 누리면서 산 카운트를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라.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1년만 해도 365일인데 10년이면 3650일, 80년이면 며칠이에요? 계산도 안 나와요. 38, 24만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며칠? 22일.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광야에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했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누가 은혜 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입구에 와서 뵙게 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입구에 지금 서 있잖아요. 항상. 그죠? 언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바로 부르면 그냥 바로 가야 되니까. 그 입구에 서 있는 존재인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입구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입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뭐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돈 없고 능력 없고 지혜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비교할 거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또 천국 들어갈 입구에 세워놨어. 이제 내가 그 입구에서 들어가 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딱 서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만 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신명기의 서론을 딱 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지금 그냥 나와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11일, 40년 이 얘기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헤스본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자, 그 다음 암몬이 여기 있고,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여기가 모압, 아이고 헷갈려. 여기가 에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헤스본이 있는데 여기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헤스본 땅을 딱 차지했어요. 그리고 어디? 바산 땅을 여기에 또 딱 차지합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 차지해요? 전쟁을요 며칠 하지도 않아요. 이 큰 땅을 차지하면서요 전쟁을 며칠 하지도 않아요. 순식간에 여기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승리가 이스라엘에가 있어요. 승리한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극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딱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이런 승리를, 극적인 승리를 딱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죠? 갑자기? 야,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승리를 줬어. 너희 땅 차지했지? 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 삶 속에서도 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22일 동안 하나님 믿음의 생활, 믿음의 반복을, 믿음의 고백을 22일 카운트하기 22일밖에 안 되지만 너희 승리가, 극적인 승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극적인 승리가 누구한테서 온 승리야? 하나님.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무기가 뛰어나서, 너희들 권위, 군대가 많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적인 승리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산과 헤스본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근동의 강력한 나라를 갑자기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수요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너희가 있어. 너희가 승리한 상태에 있어. 너희는 승리자야. 이미 승리해서 가나안은 아직 안 보이지만 너는 이미 승리한 상태야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죽고 다급하지만 너희 가나안에 들어갈 너희는 뭐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뭘 얘기하고 싶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자로 너희가 세워질 수 있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지금처럼 승리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뭘 얘기하고 싶어요? 승리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승리했어. 삶을 통해 한 번 승리했어. 근데 나는 승리한 자야.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야 될 자인데 나는 승리한 자야. 그러고 거기서 승리해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경계하고 싶습니다. 한 번 승리해서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반응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어. 이거 하나님 주셨어요. 이러고 반응했어. 나는 증거 있으니까 이제 승리자야. 그리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이 승리는 하나님 줬으니까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듯이 원더랜드를 찾아가듯이 정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찾아서 늘 보물 찾기를 하듯이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승리에 뭐 하지 말라고요? 도취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러면서 한 번 더 뭘 얘기해요?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1절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1절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문을 또 딱 닫아요. 어떻게? 이게 요단 모압 이쪽에서 요단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설명한 말씀이다 하면서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명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이 문을 닫는 요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게 말씀을 선포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상황, 이 가운데 내용,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고 그 다음에 1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너희의 상황은 다 알았죠?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진짜 승리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오늘 1절, 5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 좀 해야죠. 조금만 더 하죠. 좀 더 해도 되죠? 시간이. 아니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좀 더 해도 되죠?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이해되셨죠?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이제 신비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막 새긴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인생에 계속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내가 소유하기 위한 이 메시지를 내 마음에 심지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다 새기셨냐? 좀 더 나갈 텐데 가능하겠냐? 그냥 이 얘기 묻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6절에 딱 뭘 얘기하냐? 누구를 딱 끄집어내요? 모세가 처음으로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 이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뭘 앞세워야 된다고 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가 앞세울 이름 여기 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예수라고 저기 써져 있죠? 네. 화분에 오직 예수라고 써져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뭘 앞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앞세워야 돼요. 무엇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는 게 우리 인생에 앞세워야 될 표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승리하려면, 요단 서편을 다 뺏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야, 니네 어디가? 승리하려면, 야, 조이 심심해. 승리하려면 어디 해야 된다고? 조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거야. 좋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니까 이제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 이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1년 거주했거든요. 근데 1년 거주했는데 오래됐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왜 오래됐다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1일에서 한 달이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11일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1년이면 오래잖아요. 그죠? 오래 거주한 거 맞아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거주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래 거주한 거 맞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이 바위 그 동네에서 1년을 여기서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오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11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한데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수고 많았다. 오래 있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네. 뭐 오래 있었으니. 예. 오랜 시간 맞죠? 11일을 때면. 방향을 돌려. 이제 어디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방향을 돌려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리 산지로 가고 근봉으로 가서 아라바와 산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족 땅과 레바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경계를 얘기해요. 요렇게. 큰강 유브라데면 여기 이라크가 있는 땅이면 요 큰 땅이에요. 대개 여기 이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얘기해요? 요 경계를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요, 이 넓은 땅을요, 지금 여기는 요르단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요르단,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레바논, 뭐 이런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가 무슨 뭐죠? 팔레스타인, 예, 그런 그 땅이 자치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땅이 이렇게 있는 요 큰 땅을요, 이스라엘 역사상 차지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주셨어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요지를 알아야 돼요. 없어요. 증거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그거는 잘못된 시오니즘 사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네, 영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그냥 이방인 중에 하나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에게 포함되는 그런 족속일 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너무 그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네. 자, 중요한 건 뭐냐? 다윗 시대, 가장 강력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이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죠. 왜 그렇죠? 생각났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누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경계를요 지금 가래요.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다 줬으니까 무조건 가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차지해야 돼요. 들어가. 네, 차지해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갈렙이 땅을 내가 저 땅 주세요 하는데 자기 땅이라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보시면 그럴 텐데 전쟁해서 차지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차지했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가라고 했어요. 차지해라! 했는데 차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얘네만 불쌍해요? 우리도 우리도 불쌍해요. 똑같아요, 지금. 네.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주셨는데 다 못 찾아고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보통 몇 프로 쓴다고요?
1%에서 2% 쓰고 많이 쓰는 천재들이 3%를 쓴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 입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네. 그런데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기는 가요. 우리가 가고는 있잖아요. 근데 잘 가요? 아니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만 엉망진창이에요. 손가락질, 우리 손가락을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실제로도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손가락질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위를 들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면 마음의 손가락이 팍 잘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을 잘 감사하면서 가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그걸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누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에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왕이고 하나님만 사랑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어떻다는 거예요? 요거 어떻대요? 8절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있대요. 여기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하라는데 차지 100%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승리한 상태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 있으면 우리도 승리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승리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지금 다 못 차지하고 여기 수천 년 동안 여기 사람들 다 못 차지했어. 그것처럼 우리도 못 차지하는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그래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아우 지루해 또 한 얘기 또 해가 아니라 진짜 새겨서 주신 거 200%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신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까지 살린다고 얘기했어요? 이웃 사랑하고 살리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